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다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남자에게 가벼운 스킨십을 하면서 나긋나긋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여자도 친절하고 상냥은 했지만 아무런 스킨십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두 여자 중에 어떤 여자에게 관심을 더 가졌을까요? 이 실험에 참가한 15명의 남자에게 물어봤는데 대부분이 스킨십을 한 여자에게 관심이 더 생겼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유가 왜 그러냐라고 물으니까 그 여자가 내게 성적 관심을 표시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자는 단순히 호의를 베풀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남자들의 머릿속에는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실험은 고려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허태균 교수가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착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흔한 착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착각입니다. 허태균 교수님의 주장에 따르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에 착각의 여지가 있어야만 착각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까지 숨겨놓은 나의 날개를 펴고 태평양을 건너갈 거야. 나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앞으로 나의 꿈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야 라고 하는 식의 착각은 보통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그러나 일부 몇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착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그런 분들은 병원을 가보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부모가 나의 친부모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 글을 읽고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제 부모님이 저의 친부모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그럼 지금 내 부모님이 나의 친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확인한 적이 있었는가? 그러고 보니까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 전체 중 4%가 현재 자신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수치는 대단한 수치입니다.
10명 중에 4명이면 여러분 대단히 큰 숫자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거짓과 착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소위 거짓말은 내가 이미 이것은 틀렸다, 이건 거짓말이다 라는 것을 알고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하면 거의 거짓말이 판명이 됩니다. 그러나 착각은 달라요. 내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고 잘못된 것이고 거짓이라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 중심을 돈다라고 믿었잖아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라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하는 그 주장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을 믿고 주장한 사람들은 이걸 확인해 본 적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믿고 착각을 한 것이었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착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당시 유아교육학과 자매들과 저희 학과가 단체로 미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 학과의 남자 15명 정도 하고 이제 유아교육학과 여자 15명 정도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된 거예요. 한참 여자에 관심이 생길 나이고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단체 미팅이니까 얼마나 제가 떨리고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건 여담인데요. 그때 저와 파트너가 됐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아교육학과 과대표를 하는 자매였는데요. 말 그대로 잔다르크와 같은 성향의 자매였습니다. 어떤 자매인지 아시겠죠? 자, 그 만남을 계기로 이제 그 친구하고 서로 친구가 되었고 또 학교에서 만나면 서로 인사하는 그 정도의 사이로 그렇게 학교 생활을 지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입대하고 이제 제대하기 1년 전에 저희 부대에 군수장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위급이었는데 군수장교가 전입을 왔는데요. 저와 함께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선배님 얼굴이 상당히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선배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내가 진짜 결혼하고 싶은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 집에서 극구 결혼을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알게 된 사실은 그 선배님이 결혼하고 싶은 그 여자분이 바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전체 미팅에서 만났던 바로 제 짝 그 자매였습니다. 참 신기하고 세상이 정말 좁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럼 그 자매와 그 선배가 결혼을 했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미팅했던 장소로 좀 돌아가 보면요. 단체 미팅을 마치고 나서 이제 친구들하고 야, 어땠냐, 이랬냐, 저랬냐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야, 미팅에 나왔던 자매 중에 진짜 이쁜 자매가 있지. 그런데 그 자매가 자기 자신을 자꾸 힐끔힐끔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그 자매가 자기에게 호감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구동성으로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야, 그 자매가 너를 쳐다본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다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눈도 몇 번씩이나 마주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제 친구가 너무나 예쁜 자매여서 눈을 어디에 둘지 몰라서 그 자매를 계속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매 입장에서는 아니, 본인을 처음 봤는데 너무나 뻔하게 자기를 쳐다보니까 그게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말은 못하고 제발 좀 그만 좀 쳐다보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꾸 사인을 주려고 몇 번을 쳐다본 건데, 그것을 제 친구는 자신에 대한 호감의 마음이 있다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이처럼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들 여기 계시는데요. 우리 아버지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내가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혹시 내가 정말 좋은 아빠인지 좋은 남편인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이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인의 마음을 읽는다라고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마치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너 지금 기분이 그렇지? 야, 너 그거 싫어하지? 너 그거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 그게 여러분의 눈에는 정말 보이십니까? 그 사람의 감정, 태도, 믿음, 사랑, 그 자체가 보이냐라는 거죠. 안 보입니다.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은 직접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 반영된 행동을 보고 우리는 나름대로 그 사람의 감정을 추측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화가 났는데 그 화를, 그 감정을 위장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 진짜 속은 화났는데 화가 나지 않은 척 한 적 있으시잖아요. 나 괜찮지 않은데 마치 괜찮은 척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방을 속이면 상대방은 자신이 속은 줄을 모릅니다. 똑같이 다른 상대방이 여러분을 속이면 나는 속은 걸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상대방을 속인 숫자와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속아 넘어간 숫자를 비교해 보면 속아 넘어간 숫자가 훨씬 더 적습니다. 이유는 내가 몰랐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남을 속인 숫자에다가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의 숫자를 곱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평생 속은 최대의 숫자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는 착각은 그나마 괜찮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착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한 착각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서는 주어집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영생의 문제에 관련해서 행하는 착각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본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신 마음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현재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한 부류는 여전히 남유다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부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쫓겨나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나의 구원이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언제쯤 다시 남유다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를 계속 물었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철저히 우리는 포기되어졌고 버림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나 반대로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땅의 새로운 주인이라고 여겼으며 우리야말로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들이 진실입니까? 정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남유다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은 복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진실입니까? 사실입니까? 진짜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면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하나님께 확인차 물어봤습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들려주시냐면 둘 다 심각한 착각에 빠져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크나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이제 앞으로 남유다 땅에 돌이킬 수 없는 4가지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합니다.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이 재앙을 통해서 남유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노아, 욥, 다니엘과 같이 정말로 의로운 사람들이 설사 그 남유다 땅에 있을지라도 그 땅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남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비록 지금은 포로로 끌려와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을 따로 구분해서 70년을 훈련시키고 훗날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짓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존재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와 살아가고 멸망할 남유다에 함께 멸망하지 않고 남겨둔 이들이 진정 나무의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였다, 구원받은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히 착각 속에 살고 있지만 훗날 네 가지 재앙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오늘 본문 23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행한 그 모든 심판과 일이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착각이 오늘날 교회 안에 깊이 침투해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이단이 있다면 그것은 기복주의 신앙의 이단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소위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마치 내가 신앙이 좋은 결과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진짜 복은 기복이 아니라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 복의 인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착각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도 되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데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자 하지 않아요. 있어야 되는 것이 없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 아파하는 영적 신음의 몸부림침을 치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고 결정해준 그 복의 기준을 교회 다니며 심지어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보면 그래, 나는 저런 어려움이 없지, 나는 저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 아래 있구나.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들어하는데 나는 건강하니까 다행이구나. 다른 가정의 자녀들은 직장도 못 구하고 뭐 뚜렷이 하는 일도 없는데 우리 애들은 보란듯이 번듯한 직장 갖고 살고 있으니 우리는 문제가 없구나. 혹시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아니면 내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큐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는 이 생각이 착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내 인생에 주시는 해석을 받고 판단하겠다라는 결단이 큐티입니다. 착각하는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큐티하셔야 합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쇼츠에 자신의 일생을 허비합니다. 사람의 인생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이란, 시간이란 그릇과도 같은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시간의 그릇 안에 의미 있는 것을 담으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을 오후에 기억하고 저녁에 기억해서 저녁에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으면 그때라도 부랴부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시간을 담고 여러분의 영혼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읽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내일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지나간 역사의 화석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을 향한 나침반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고 주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한 주를 열어가시고 큐티로 매일 아침을 열고 매일 밤에 그 말씀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닫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지 않습니다. 신앙도 착각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계획을 내 생각의 착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진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오늘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착각했던 그 착각이 저와 여러분의 착각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의 형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마치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포로로 끌려와 인생의 소망조차 삼지 못하고 그 치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루터기로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오늘도 펼쳐진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지 않으면 내 생각과 감정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이 내 삶을 견인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착각하며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설사 이 세상에서의 착각은 있다 손 치더라도 내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 대한 착각만큼 나는 구원 받았겠지 라고 하는 어리둥절한 생각 속에 구원받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묻고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